네,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지도자, 바로 이 장로에 관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특별히 한 사람을 좀 이렇게 주목하여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주는 말씀이고요. 이 17절과 25절은 이 디모데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 그 예배소 교회의 그 영적인 치리, 그리고 감독하는 그 장로, 그리고 장로 회에 속해 있는 그 회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그 지도자, 소수의 그 지도자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 작든지 크든지 이 가정에서부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 기업 공동체, 또한 이 나라, 이 모든 공동체가 이 흥망성쇠가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북한에 다시 한 25년 만인가요? 고난의 행군을 이제 시작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난 김정일 때의 그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또 죽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80명에서 100만이 죽었다, 그보다 더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아니 또 이렇게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다. 무엇을 위해서 고난의 행군을 하느냐? 나라 전체가 정말 무슨 전쟁 준비를 위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 이 모든 그 삶의 그 면들이 다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게 김씨 일가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과거에 아돌프 히틀러 이 독재 체제, 그리고 이 많은 이 독재자들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무고한 그 생명들을 희생당하고, 또한 죽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정말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콘라드 아드나우어 같은 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라인간의 기적을 또한 일으켰던 그러한 또 훌륭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 나라도 그렇고, 작건 크든 간에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지도자다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제 부모님이시겠죠. 이 부모님들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자녀들이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 후에 큰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지 공동체가 또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교회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 초대교회, 이방 초대교회들, 또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들, 이 막론하고 거기에 이제 그 장로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장로들의 이제 모임이다, 영적 지도자들의 이제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회의는 그 신약 교회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본래 이 구약의 그 유대 공동체에서부터 또한 시작한 것입니다. 보게 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모든 공동체마다 이렇게 이 지도자들의 그룹이 모이는 그런 회의들이 있었죠. 이 북미 이제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이게 그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그 커뮤니티 안에서 또한 그 가족들과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소위 그 지혜로운 자다, 장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의 그 회의, 그 모임을 통해서 또한 그 우두머리가, 또한 추장이, 또한 이 대표되는 가장 최고의 그 감독이 이 교회를 다스리거나 또한 그 마을 공동체를
다스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한국도 뭐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보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동서고금이 이 장로들, 나이 든 분들의, 나이 든 사람들의 그 지도자급으로서의 그 회의들이 항상 어떤 공동체들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교회 이 장로회의 공동체는 유대 공회당이나 또한 유대 그 마을의 그 공동체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이 사실은요 이 한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 유대의 많은 그 전통들이 사실은 또한 신약 교회에 이어지고 있다. 공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로 또한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 직제라든지 또 이 장로회의라든지 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에서도 그 이후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카톨릭의 어떤 직제 또한 그 구조 같은 것들을 완전히 다 바꾸어서 이것을 다른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이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이어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단절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 단절되는 것도 그렇게 크게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구약과 신약, 히브리 성경과 이 헬라 성경의 또 연결성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한 가르치는 장로를 통하여서 교육하고 훈련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이 4장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1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디모데는 나이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권위로 이제는 그는 아주 젊지만 가르치는 장로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하다, 가르치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참된 가르침 그리고 이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또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반면에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금하고 그것을 좀 이 성도들이 그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또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한 전체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죠. 명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파랑겔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군대에서 명령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그 권위, 절대적인 어떤 권위로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연소했다, 나이가 젊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적으면 20, 많으면 한 30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나이 때는 아마 장로회에 들어갈 만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이가 어린 편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연장자, 시니어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공동체의 그 지도자들을 이제 장로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이게 선택을 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은 나이가 많으면은 좀 더 이제 지혜로울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교육 모든 시스템이나 또한 이 사회의 기술 발달 또 과학과 이 교육을 봤을 때에 꼭 이렇게 지혜나 또 많은 또 지식, 정보들은 이 나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과거에 농경시대나 유목시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모든 지식과 또한 기술과 또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knowledge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부모에서부터 자녀에게 전해지고, 저 자녀는 그 다음 자녀에게 전해지고 하는 그러한 이 생활 과 또한 그 사회 구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기술과 지혜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하나의 소유였고, 그것을 어린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방식으로 이 사회가 계속해서 존속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학의 발달, 그 교육의 그 개선들을 통하여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시대라고 했을 때에 우리 나이 든 사람들보다도 연로한 사람들보다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술, 이 컴퓨터라든지 그 미디어라든지 그 SNS 얼마나 그 잘 다룹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습득하는 걸 볼 때에 결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정보라고 하는 것이 나이로 인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그 과학적 진리, 어떤 그런 정보를 넘어서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화합하며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며 또한 그 수용하며 나갈 것이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관계 문제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이 세월을 살아오신 또 경험이 계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포용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어리다고 이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권위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줄 때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 뜬다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치아 그 기공하시는 분에게 본을 먼저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닥터들께서도 이제 우리 덴티스트들께서도 이렇게 이 본을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주조를 만들 때에 어떤 그 은그릇, 금그릇 만들 때도 이렇게 본이 있습니다. 그 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탠다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만들어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본이 되어야 된다. 무엇으로요? 말과 행실입니다. 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행실, 그리고 그 말과 행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합니까? 사랑과 믿음과 또한 정절. 이 정절이라고 하면 하그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게 순전한 양심입니다. 어떤 위장되고 포장된 양심이 아니라 순수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투명한 순결한 양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본이 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감과 또한 그 권위가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업신 여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그 나이에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또한 그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시고 또한 어른 되신 분들, 또 이 나이 차이를 보게 되면은 정말 큰 형님이나 아니면은 뭐 작은 삼촌, 큰 삼촌, 뭐 아버지뻘 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목회한 적들이 저기 있습니다. 저도요. 요즘 교회가 많이 이제 고령화돼 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젊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성도 섬기는 성도님들 이 나이 보게 되면 정말 아버지뻘, 어머니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이 문제, 그래서 이러한 그 나이 차이 때문에 내가 권위가 안 설까봐 이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결코 이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굉장히 이렇게 다가가기 힘든 그 모습으로 나를 이제 세워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옛날에 그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 제사장 보게 되면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그 옷으로 이렇게 쫙 해서 이게 치장을 하면서 권위를 세워준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떤 권위를 세운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 바람직한 것이 못 되고,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의 모습, 그것이 이 말과 행실에서 실천이 될 때, 그것이 하나의 위장이나 어떤 그러한 외식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뿜어져 나올 때에 이것이 진정한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진정한 모습은 맨 처음에 이렇게 확 이렇게 영향력을 줄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실 때에 아름다운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그 권위, 자기의 그 어떤 그 디그니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내세우려고 그러게 되면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할 때도 있고, 보게 되면 자꾸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거룩해지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자유스럽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또한 그러한 삶이 따라줄 때에 이러한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수용하고, 또한 상대가 수용하고 그것을 배우고 나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무엇을 읽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들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권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일단 이게 그 구약,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정경화되어 있는 그 구약의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그 고난을 어떻게 증명을 해주셨냐면은, 이 두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 구약을 펼쳐서 구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영광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죽음과 부활과 그 승천의 그 모든 그 사건들을 이제 무엇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또한 오늘 이제 서신같이 바울이 이 교회에다 주는 그 서신들, 오늘 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 주는 이 편지들을 다시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계속해서 읽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속 이 구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사도들이 주는 또한 그 가르침들, 그리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모든 것들,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고, 또한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티칭하고 우리를 목회하는 그러한 소위 가르치는 장로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명했던 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은사를 받고 공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장로로서 세움을 받은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너를 붙잡으시고 또한 공동체로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결코 모든 너의 행실과 모든 언어는 이제 어떻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이 가르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하고 말해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말하고 또한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건 뭐 내 사사로운 개인의 행동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공적인 인물, 또한 세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 또한 성도를 생각해야 된다. 매일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은사를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전심전력하여 모든 뜻과 모든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행동을 집중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꼭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남을 의식하면서 행동할 때에 잘못하면 외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모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니고 행동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들여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밖에. 근데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해서 나의 행동에 어떤 그런 외식적인 것, 포장된 것, 위장된 것을 그런 나타낼 수 있는 유혹이 있긴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드리고 또한 나의 삶을 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위하여서 이제 전심전력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 그냥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또 선한 양심을 담아서 내가 살아야 한다,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너를 위한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고 또한 구체적인 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얼마나 사실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큼 막중한 자리죠. 그만큼 책임있는 자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말씀을,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제 나름대로의 고백인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근데 눈물을 날때 누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누가 괴롭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괴롭혀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꼭 좀 제가 너무 이제 민망해서 자꾸 참고 싶은데 자꾸 민망해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또 민망합니다만은 너무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생각할 때 이거 참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타치해 주시고 정말 본어겐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순간들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제가 20대 초반, 완전 초반인데 이 수많은 30년 더 이상 됐죠, 그죠? 거의 40년 돼 가는데 이제 막 새록새록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자신이 보면 과연 그렇게 내가 살고 있나? 그냥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막 죄스러운 마음. 그렇게 기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볼 때에 속상하기도 하고 참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본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말씀만 너무 이렇게 번들하게 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항상 늘 주님 앞에. 아무튼 우리 그래서 17절에 이제 사구장 17절에 이제 넘어가게 되게 되면은 이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 우리 장로회의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존경을 하는데 이 배나 존경을 해줘야 된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고 또한 그 많은 정말 무거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게 그 사명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사실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러한 이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할 때에 정말 이 아름답게 서가는 이 공동체, 그들의 그 중심에 있는 이 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은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 사도들도요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같은 게 보게 되면 장로대 그 사도 요한 자신이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도 또 장로입니다. 이 장로 가운데서 가르치는 장로, 또한 또 이 행정하는 장로가 이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보게 되면은 이 가르치는 장로가 이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서 안수해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인하여 이 장로는 그래도 가르치는 은사로 가르치는 장로로서 우리가 세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디모데를 또한 도왔던 장로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 것이라. 왜냐하면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게 잘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그냥 장로가 아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장로는요, 이 목회자 또한 장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근데 잘 다스립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오늘 이 12절, 나중에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정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면서 그들을 또한 가르치고 인도하고 돌보는 그런 장로들에게는 정말 그에게 존경해야 된다. 이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
그분 그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존경하는 그 성도들,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큰 굉장히 뭐라고요? 은혜가 있고 또한 그 은혜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그 민수기 이제 12장 우리 새벽기도 때 지난 목요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에 그 모세 그 트리오 리더십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이 있었는데 아니 그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 뭐 모세에게만 이야기는 했나?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어린 동생이에요. 아니 뭐 하나님이 자꾸 모세에게만 이야기했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미리암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난센스 성경 퀴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미리암. 뭐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본인이 왜 이 제일 퍼스트 리더냐? 나도 퍼스트 리더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 영적인 그 지도자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잘하는구나, 정말 훌륭하다고 하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기 어떤 그 겸손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그 겸손한 그 자세로 그 사람들을 존경해 줄 때에 그 공동체가 더 크고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그 또한 시기 질투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에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의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르치는 장로들이죠. 이제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특별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반석이 되는데 이것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기도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보게 되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에 씌우지 말라.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경작을 하고 이제 곡식을 거두고 타작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키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 크게 이제 넓은 그 장소에서 소에다가 특별한 그 기구를 또 달아가지고는 질질질 끓게 해요. 그러면 이게 지나가게 되면 이제 탈곡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그 탈곡된 것들이 이제 먹을까봐 이 망을 이렇게 씌우려고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하는 소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냥 가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지나가면서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그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였니라.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면서 이제 집을 방문케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다음 사역을 할 때 그곳에 머물 때에 먹고 자는 이 모든 것들에서 그 집에 그 집으로 하여금 지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공급하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죠.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텐트 메이킹을 하죠.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그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지원을 받았죠.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동안 일하지 않고 정말 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막 열심히 사역했던 곳이 또한 고린도 교회였죠.
그게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들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그 교회 그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그 율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이상이 되어 고소하고 또한 이 증인 고발할 때에 그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위치에 있었을 때에 정당한 고발도 있겠지만 정당하지 않은 고발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그 지도자들이 그 어떤 고발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았을 때, 특별히 이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 고발, 거짓된 것에 대한 그 고발,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방치해 두고 만다고 한다면 영적인 리더십이 그 흔들리는 것이요, 그건 교회 전체에 대해서 많은 데미지가 간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범죄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다 내어놓고 알려야 하는 것이 또한 지도자들의 그 위치요, 지도자들의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영적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고발로 인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게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큰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범죄한 것을 이 영적인 지도자가 어렵게 되면, 교회가 어렵게 되면 이것을 묻어야 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냥, 물론 사람들마다 이 뭐라 그러나요? 드러내야 할 범죄가 아니라 또 어떤 허물, 어떤 실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사회에서도 범죄 저촉이 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면 이걸 묻어둔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배소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 특별히 이 공동체의 어떤 그 공정을 위해서, 이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이거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 집 식구 챙긴다고 하는지, 우리 같은 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있기 때문에, 장로였기 때문에, 목회자였기 때문에, 우리 동료 목회자, 동료 장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추어 준다, 이걸 갖다 덮은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편견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조울입니다. 조울을 속이지 않고 정말 그대로 이 정확한 조울을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한때 한국에서 성충했던 목회자에 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노예에서 그냥 흐지부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고발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저건 너무 이렇게, 저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자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했는데, 사임을 하고 또 새로 개척을 하더라고요. 새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를 또 노예가 또 받아줘요? 아무런 칠이 없이. 야, 저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건 정말 그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편견을 가지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또 아무 그것이 없는데도 정죄하고, 이런 경우 불법 재판, 뭐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 같은 거 완전히 불법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이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절이죠.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수받을 만한 사람인가? 어떤 자격을 우리가 꼭 논하는 것 같은 의미가 드는데, 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제가 목회자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자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뭐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 가장 기준이 뭐겠어요?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Sense of calling.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에 대한 열정,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예요. 본어계는 했는가? 복음에 철두철미하게 무장되어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필요하니까 뭐 어떤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하여튼 이것저것 다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마구 이렇게 하는 것, 안수하는 것. 저도 참 부끄러운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 자신도 많이 부끄럽지만, 근데 보게 되면은 우리 목사나 어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보게 되면 한국 교회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군소 교단도 그렇고 너무 솔직히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언가, 그것도 하나의,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유효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23절 말씀에 보면 뜬금없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 조금씩 쓰라. 이 디모데가 좀 연약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이나 다른 지역, 그때 당시에 이 수도물 상하수도가 뭐 그렇게 지금같이 뭐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뭐 지금도 뭐 상하수도 바로 물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 에베소 지역이 그렇게 물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탈이 막 나고 그런데 너의 건강, 목회 건강을 위해서, 교회 영적인 건강도 또 중요하지만 지도자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필요한 양의 포도주도 사용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23절 말씀을 갖다가 탁 해가지고는 봐라, 성경도 포도주 마시라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이게 흥청망청 취한, 이건 아니고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이 약으로 조금씩 써라. 이 목회에 있어서 그냥 갑자기 또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교회 영적인 지도자의 어떤 그 영적인 건강, 교회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라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죄는 그냥 바로 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죄들은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조금씩 나타나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25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선행도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밝혀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밝혀지는 것이 있고, 또한 이 선한 행위가 아니라 악한 행위도 지금 바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나중에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목회하면서 감독하고 돌보고 치리할 때에 뭔가 이 판단할 때에 좀 더 신중성을 가지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비슷한 경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목회자로서 어떤 사건을 이제 이 사건이 확 하고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고 싶은, 강단에서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드레스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귀를 열 것 같은 마음에 그 당장 일어나는 이슈들을 탁 택해가지고는 그것에 대해서 탁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조금 더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내막이 어떤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그냥 나타난 사건과 그 표면적인 것으로 인해서 탁 말씀을 전하다가는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뭔가 좀 답답해서 이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래도 막 이걸 판단해가지고 이건 이렇다라고 신중성 없이 이야기한다면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유 가운데에서 사탄이 그 알곡이 심어져 있는 곳에 그 가라지를 심어놨을 때, 이 가라지와 알곡이 막 같이 자라날 때 너무나 엉키기 때문에 이게 뭐 보면서 뽑게 되면 다 좋은 것도 뽑을까봐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네요. 성급한 판단은 좋은 것이 아니다. 기도하며 그대로 바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줄 때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선행도 그렇고 악행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신중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신중한 기다림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 목회 방침을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기억을 하시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기업, 모든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그 지도자에 주시는 그 막중한 책임들이 어떤 것인가? 또한 이것에 대해서 또한 이 공동체의 일원들은 또한 존경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 모든 그 지도자들의 그 행실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신중해야 되고 막중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을 때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에 나를 터치했던 그런 말씀들을 또한 우리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